베드로전서 2장 2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새생명 새생활 12과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로 같이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과거에 대한 증거고 하나님이 살아 계셨고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복음을 제대로 붙잡았고 실제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증거가 있는 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흘러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에도 응답하시고 그리고 미래도 이끄시는 그 증거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문서고 해답으로 가득 차 있고 방향으로 시간표까지 보이는 그런 응답으로 넘쳐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 그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다 압니다. 기독교 경전인 줄 다 알고, 그리고 그거 기독교에서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하고 불신자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봤던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 엘리트들 중에 과거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들 없습니다. 다 성경을 접해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읽었던 것처럼 구원에 이르기까지 잘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뭔가 이르도록 우리 자라가야 되냐, 그런 말도 해석할 수 있지만 구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는 뭔가 말씀 속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었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 세상입니까? 누굽니까? 사람 아닙니까? 우리 강아지가 되게 이쁘고 그리고 고양이가 되게 사랑스럽습니다만은 성경은 그 고양이와 우리가 사랑하는 강아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세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펼치면 제일 처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어디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사람의 창조,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사람의 정의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역사도 있고요, 좋은 말도 있고요, 시도 있고요, 사람의 한탄된 것도 있고요. 이거 읽으면 경제도 뚫릴 수 있고요. 이거 읽으면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책을 쓰더라도 그 책이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두에 그리고 중요한 차례에 그 책이 지어진 목적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성경 첫 장을 펼쳤을 때 성경이 이래 구성이 되겠구나, 이리 포인트가 맞춰져 있구나, 그거 알 수 있도록 1장에다가 확실히 못 박아놨습니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럼 왜 구원받아야 돼요? 왜 구원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사람들 잘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재앙 그리고 재난 이런 것들 많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버티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꼭 구원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 못하는 세 가지 근본 문제, 그걸 원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불신앙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한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23절의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죄에 걸려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담 때문에. 다 그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은 죄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사단 마귀가 그때부터 인간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속한다는 말은 거기에 속해서 노예가 되고 소속이 돼버리는 뜻이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의 문제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조금 뭘 잘못한 것 같아. 실수를 많이 했어. 게을러. 아니면 내가 되게 나빠. 그래서 문제 온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원죄는 내가 지지도 아니한 죄인데 내가 저주받는 죄예요. 내가 담당해야 되는 죄예요. 뭐 그런 게 다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 북한 사람들을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그런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고 싶어서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문제인 겁니다. 이 창세기 3장과 로마서 3장과 요한복음 8장 44절의 이 세 가지 문제가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우리 문제에 대해서 콕 집어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문제만 실컷 말해놓고 해결 안 해주면 어떡해. 사람 놀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열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제 실컷 얘기해놓고 또 기껏 종교로 답을 주면 얼마나 그것처럼 허탈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답을 주시지 않고 뭐로 주셨냐면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뜻을 갖고 있는 직책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직책입니다. 직분 이름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직분, 기름 부어서 세운 세 가지 직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죄 때문에 보응받아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속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속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 마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 권세를, 그 일을 깨트리러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모셔드릴 때, 사람을 받아들일 때 그냥 옳다구나 받아들입니까? 그 사람 사기꾼이고 그 사람 날 죽이면 어떡할 겁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도 있고 나쁜 도덕도 있다 그랬는데 도적이 내한테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면 다 죽이고 내 것 다 뺏어갈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군지, 나를 살려줄 만한 분인지, 나의 구원자가 맞는지 알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영적으로 시달리면 혹시나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바로 영접기도 하고 난 다음에 복음 선포하고 그럴 경우도 있는데 정말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고.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내가 믿어야 되는, 내가 지금 고백하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물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로 내 문제를 정의 안 해놓고 내가 그냥 힘드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혹시 혼났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우울하니까 이거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건 종교지. 어찌 그게 복음입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듣는 분들 오늘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내 문제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요? 불신앙, 죄, 사단. 그게 진짜 내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내 문제가 깨달아지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내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인 걸 내가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왕 무슨 일을 했어요? 불신앙을 깨트리고 죄 문제를 대속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그렇게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예수가 그 일을 하셨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대로 믿는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얼마나 쉽고 은혜로운 말입니까? 우리 보고 뭔가 일을 이루어 가지고 뭔가 지식을 많이 쌓아서 자격 시험을 쳐서 영접된다고 그러면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요. 안 그래요? 대학까지 가야지. 대학 가서 이렇게 무슨 어떤 코스를 밟아야지 영접이 되는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 안 그래도 돈 없는데 막 돈 벌어 가지고 막 하면서 이렇게 대학 가야 돼, 가서 이렇게 막 학위 따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렇게 영접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뭔가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니 권세 주신다 그랬어요. 위에서 내리는 권세예요. 이 권세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딱 하나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 반대말은 뭔 말이죠? 악령. 귀신이, 악령이 내 안에 거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일이에요. 성경에 귀신을 보고 무서운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정신병 들린 사람들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들 막 이렇게 막 중독자들 가서 봤습니까? 너무 생활이 더럽습니다. 와,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흑암한테 꽉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 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저장 강박 그런 거 있다 그러잖아요. 막 쓰레기집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만약 우리 속에 악령이 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자, 그 사람에게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 돼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청와대가 대통령 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뀌더만 용산으로 가고 또 용산에서 또 청와대로 간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누가 사느냐가,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십니다. 그거 하나가 다릅니다. 불신자하고 그거 하나가 달라요. 딱 다른 게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긴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입니다.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영적인 법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해방입니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멸망받고 저주받는 죄가 뭐냐면 우리의 실수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면 감옥 가야죠. 그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근본 문제, 원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원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삶이 강조가 돼요. 어떤 목사님들도 삶이 중요하대. 그래서 내 속으로 저 사람 가서 귀신하고 이렇게 한번 상대 안 해봤나? 정신병자하고 이렇게 사역 안 해봤나? 무당 가서 전도 안 해봤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가서 봤다면 삶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안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삶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단 한 번만 봤다면 그 메시지가 안 나올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예전에 그 비신화 말했던 루돌프 불트만입니까? 그 사람. 어떤 그 성도가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여자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독일 신학자인데
자기가 귀신이 보인다고 막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투만 목사님이 귀신이 어디냐고 째려가라고. 내가 그거를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어디 책 이렇게 한 일화 소개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 찾아냈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인 걸 참 몰랐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신화하라고 주일 예배 때 말했잖아요. 성경에 안고 이렇게 빵은 다 제거하고 안고만 전달해야 된다. 캐리그만만 전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영적인 걸 하나도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이 원죄, 근본 문제, 절대 불가능의 문제 이게 절대 깨달아질 수 없는데 성경이 이걸 우리 문제라고 딱 규정을 해놨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책입니까? 그래서 그 해답을 그리스도로 딱 줘놓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신분, 권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보증서입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샬라샬라샬라 말해도 믿을 건데 그거를 이렇게 딱 보증서로 딱 뭐라 그럴까 이렇게 딱 묶어놨다니까요. 야, 네 문제가 이거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렇게 인도할 거야. 천국까지 인도할 거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놓고 너희를 부를 거야. 심판할 거야. 그 보증서라니까요. 보험도 그냥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들면 안 돼요. 사인해야 돼요. 보증서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혹시나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혹시 믿을까봐 믿지를 못할까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확실한 보증서를 준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책이라는 거 말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해놓고 계세요. 내가 조금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게 믿어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명시해 놓고 계세요. 이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더니만 목사님이 조금 이뻐하니까 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얘는 조금 교회 생활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들으니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딱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보증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새생명 새생활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영혼의 양식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먹어야죠.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서에 그 이미 모세가 말했던 광야에서 말했던 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만나 너무 물리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고기 한번 먹어봐라. 한번 배 터지게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강풍을 불어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먹게 했다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은 그 벌의 결과라. 만나라 매출하기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 야 니들 먹는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야. 영적인 게 먼저야.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쭉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자가 하나님이니까. 쓰기야 사람이 썼죠. 쓰기야 사람이 썼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영감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들어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 27권에는 오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의 증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줄거리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까지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창조됐는데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다 죽일 수 없잖아. 구원의 길을 설명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래도 이제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내셨어요. 직접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이셨고 대속의 길을 여셔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 역사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재림이 오시고
심판하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게 됩니다. 이거를 왜 읽어야 되냐? 구원의 진리를 알 길이 성경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알 수 있는 길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른 진리를 알면 바른 생활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문제와 해답과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축복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헛된 말이 아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셨음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라면, 그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을 벌린다는 거죠.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나타납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세요. 기름을 넣으면 엔진이 움직이잖아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밥을 먹고 힘을 에너지를 놓고 움직여집니다. 그런 것처럼 죽어 있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이게 그대로 응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강단 말씀 붙들고 정시 무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불신자에게 힘이 가도록, 불신자에게 힘을 주도록 기도하세요. 불신자를 그냥 추앙하고 이렇게 사모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한테 힘을 주겠습니까? 내가 도리어 도움을 받아야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불신자가 불쌍하게 딱 보이면 힘 줘야 되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신분 권세 누려야 돼요. 그리고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빛이 발해지고 현장의 망대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구체적인 걸로 한번 딱 결단을 하고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가장 내 현장과 그리고 가장 내 시간표에 맞게 선포되는 곳이 어디냐면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강단입니다. 그 강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료입니까? 늘 지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늘 뭔가 이렇게 내가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생각을 하니까 늘 배워도 이렇게 갈증이 더 생기지.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때는 깨달아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 보면 갈급해져 있어. 왜냐? 그 좋은 지식,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그 내용들이 나한테 살리는 게 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러서 그래요.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붙잡으란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나를 인도하셨고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내가 저걸 붙잡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겠구나. 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강단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혹시나 이렇게 강단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면 많은 것을 잃는다고 주장하는 주의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강단에 선 주의 사자와 그리고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가장 실제적인 예표, 실제적인 그 예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예배의 가장 핵심인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믿어야지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거 아니요. 그래야지 내가 살지. 근데 일단 사람으로 보이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 오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죠. 한국교회, 세계교회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열심히 지식으로 많은 좋은 지식 찾으러 가려고 그래요. 절대 영적인 문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일단 믿음부터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요것부터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부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그러니 첫 시작부터 잘못됐으니 믿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는 이 말은 그냥 개교의 주의로 간다. 목사님을 잘 생겨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신앙하고 가장 뭔가 이렇게 가장 크게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한 표시입니다. 말씀 붙들고 응답받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딱 그걸 붙잡고 이 구원 꼭 필요하다는 이유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는 응답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축복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허락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나를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할 것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는 결단이 내게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말씀 듣는 게 갱신되게 하옵시고 강단에서 주신 언약 붙잡고 실제 현장에서 응답받아 나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 갱신의 축복을 누려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축복된 사람들 머리 위에 특히 우리 다함교회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